네,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엘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방 유다 선지자입니다. BC 750년부터 725년 사이에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요엘 선지자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을 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기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요엘 2장 1절에도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요엘 2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물론 요엘서에서는 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민으로 떨게 한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엘 선지자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엘 1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노인들아, 그런 뜻이죠. 노인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1장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요엘 1장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인들, 젊은 사람들, 취하는 자들, 농부들,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농부들에게는 왜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부들에게는 부끄러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농사가 잘 안 된 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통곡하라, 또 부끄러워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또 울라, 부끄러워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몇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먼저 우리 11장 14장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금식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가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냐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작사한 존 뉴턴 생각이 납니다. 존 뉴턴은 흑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사람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았으니 그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근데 어느 날 흑인을 싣고 이제 노예로 팔려고 배에 싣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막 마음이 거리끼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존 뉴턴이 그 배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배 위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이제 살았어요. 그 이후에 존 뉴턴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어떤 삶이 바뀐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말세가 되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요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요엘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도 금식이 나옵니다. 울며 애통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라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배웠는데 선지자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척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2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옷을 찢었어요. 성경에 옷을 찢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네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옷을 찢어요. 열왕기하 6장 30절에는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람 왕이 슬퍼서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는 요시야 왕이 회개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단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으면 뭐합니까? 옷을 100벌을 찢은들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찢어야죠.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삶이 바뀌죠.
옷만 찢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서 달라지라고. 사람이 좀 변하라고. 겉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기 인애는 사랑을 가리키는데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2장 16절하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하고 17절이요.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하게 하고 열국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든 사람을 다 성전으로 모았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소아와 젖 먹는 자들이 나오고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모으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낭실은 성전 입구를 가리켜요. 그리고 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지금 백성들은 바깥에 다 모여 있는데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요엘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 있는데 우리 지금 주차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궁일이 여기실 것이라. 18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우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백성을 궁휼히 여길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키웠던 그 생각이 났어요. 자녀들이 잘못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용서를 빌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궁의를 베풀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 잘못을 떠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부모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장이 하나님 이 백성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궁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축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 땅은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상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요엘서 2장 23절하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지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뭘 주시냐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곡식이 싹이 틀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자,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모든 곡식이 싹이 다 잘 났어요. 그리고 잘 자라서 늦은 비는 이제 수확하기 전에 내린 비인데 또 늦은 비가 잘 내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뭐 하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늦은 비가 의의 교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 의의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의의 교사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빛처럼 내리신다고 그렇게 증언에는 해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의를 빛처럼 받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27절에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면 구원과 의와 천국과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우리 요엘 2장 28절하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하고 29절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하고 막 전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꾼다고 하는 노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를 않은 거예요.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세계를 보고 노인들이 어떤 꿈을 꾸면서 희망에 차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저도 제가 그 어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내가 이렇게 받고 나니까 마음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새 신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봐요. 성경에서. 근데 그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그 설교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이 설교를 해요.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요엘서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막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폭행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했어요. 지금 북한이나 뭐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잡혀가고 죽어요. 예. 북한에서 예수님 이름 불러서 막 감옥에 가서 막 그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그런다는 우리 간증을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저는 폴리갑 생각이 좀 났는데 폴리갑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놔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폴리갑이 했던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80평생 살 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대답하고 폴리갑은 순교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증언해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말이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엘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나옵니다. 언제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까? 여호와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해요. 근데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놀라운 은혜고 약속이죠. 그러니까 막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해 보면 야곱의 환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막 야곱의 환난 오면 어쩔까 하고 떠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을 지켜줄 거다. 까마귀를 지켜서 먹일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실 거다.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하고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한 징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 천연 재난들이 일어나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기후가 변하고 기후가 변함으로 여러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고 제가 어떻게 보니까 어떤 섬들은 하루에 아니 1년에 몇 세신씩 땅에 이렇게
바다에 물로 이렇게 잠긴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니죠. 불법이 성하고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축복이고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누구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가? 요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돌아왔죠. 그런데 혹시라도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축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